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라는 주제로 광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서 앞을 내다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는 장래의 은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어져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이러면 아멘이 커요, 항상. 제일 아멘이 큰 건 뭔지 아세요? 축복합니다는 아멘이 항상 커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여지없이 아멘이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아멘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이것은 사실은 평생의 신자들이 항상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모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듣고 또 결심한 것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이기도 하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가는 우리에게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순종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말을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겨우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질문이죠. 사실은 이런 말은 더 잘해보자 라는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설 수는 없겠죠.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부담감으로 우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에서 하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지도자들 중에서 복음적이지 못한 분들이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채무자의 윤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배은망덕해? 은혜 좀 갚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조성하시는 그런 빚쟁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나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갚으라는 식의 채권자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면 장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주장하시는 그 근거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장래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데 너 이거 믿니? 이런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를 요구하시며 순종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즉, 순종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좀 관점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장래적인 요소,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라면은 장래에 받게 될 그 은혜들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치인 것이지만 장래의 은혜는 어떻게든 접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은 그저 그냥 단편적인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거 믿으면 천국 간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믿음이지만 그 단편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바로 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는지,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시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모든 금은 모아와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지위가 주는 유혹을 작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주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더 나아가 실제이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도 모세를 비롯한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서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그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갈대아 우루는 그우대 근동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발달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버리고 척박하고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끈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초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드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최초의 순종으로 이끈 사건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나이 먹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이로는 내가 이 약속을 하지 않을 거야. 오직 너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아이에게서 이 약속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세해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아들을 낳고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여기에 무엇이 작용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아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나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이 죽더라도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끓는 부정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부정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면 오늘 이 번제물로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셔서 이 약속을 이어가실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만들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이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의 앞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날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다는 거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러면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굳이 감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의 은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의 윤리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감사의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감사가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윤리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거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보답의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채무자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뭔가 갚아야 될 빚처럼 여기지게 되는 거죠.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결혼이나 어떤 장례라든가 그런 우리 모두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부의를 하지만은 참 그것이 고맙지만은 왠지 또 그것을 갚아야 될 빚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을 치르면서 축의금 받으면 혼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빚이야, 빚.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선하고 또 우리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너무 의미를 키우다 보면은 의무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그 찬양팀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빚도 조금 지게 됐고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저에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딱 필요했던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감사했습니다. 같은 또 지체였기 때문에 또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줄 수가 있었고 또 그 형제의 일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또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없으니까 제가 그 빚을 갚지를 못했던 거죠.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 형제를 자꾸 만나거나 같이 있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제가 정리하고 나와서도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된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는 그것에 너무 감사했는데 왠지 그것이 의무감, 뭔가 빚처럼 여겨지는 그런 채무자의 윤리로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모처럼 우리가 기회가 생겨서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갚았다 싶게 되면은 그 채무의식에서는 해방되게 되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는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뭔가 또 받은 것이 생겨서 뭔가를 또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의도와 상관없이 그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왜곡된 감사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정말 무한히 누리는 그런 값진 인생이 아니라요, 왠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즐거움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채무자가 채권자를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 생각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왠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자꾸만 짓눌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됐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렸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이끌고 싶어하는 곳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어 하시는, 더 성숙한 관계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이 감사가 왜곡이 되어서 내 안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거죠. 야,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대로 잘 못 사니까 그런 모양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를 왜곡된 신앙으로 이끈 최악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더 그런 것에 천착해서 더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은 사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왜요? 내가 해놓은 것으로 나의 의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지죠, 여러분. 아니, 그럼 감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아주 일부분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자꾸 우리 인생에 투영이 될 때 그런 죄성과 우리 연약함들이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삐뚤어지게, 자꾸만 왜곡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그냥 그게 맞는 것이냐 살아가게 만드는 그 틀 안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르던 지식을 깨닫게 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 율법주의에서, 자기 그 연민과 자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반드시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지향적인 이 믿음은요, 사실은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특별히 100m 달리기 선수들이 트랙에서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발판 같은 것을 대고 있습니다. 그 발판 같은 것을 대고 힘을 거기에 딱 모은 다음에 준비 땅 할 때 그 발판을 딱 차고 올라가야 빠른 속도로 출발해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발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고 단단하게 풍성함으로 차여져 있으면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박차고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과거의 은혜에 기초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셨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여러분들과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내 지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언제나 내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셨던 그것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장래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은혜는 우리를 장래의 은혜로 이끄는 마중물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한맺히고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들을 그냥 가슴에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대감을 누릴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장래의 은혜로 인도할 때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래에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없으면 불투명한 장래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면 채무자의 윤리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뭔가 갚아야 될 이 부담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신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어느새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태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식었는지, 도대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 소망은 언제부터 희미해진 것인지, 사랑스럽고 고마웠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판단의 대상이 되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험의 여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 녀석아가 아닙니다. 힘들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지? 고통스럽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 주겠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지 말고 과거의 시선을 멈추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앞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